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거룩하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럼 무엇이 거룩이냐? 거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구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좀 별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그런 놀림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홀리하게 살아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말도 아니고 조롱으로 받을 것도 아니고 놀림거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조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조롱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너는 참 별나다. 너 참 거룩하게 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 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세상과 좀 별나야 돼요. 여러분, 별나게 사십니까? 못 살아요? 그냥 같이 살아요? 세상에 죄악된 삶과 동일하게 살 것이 아니라 좀 별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별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함으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로. 근데 이 하나로 창조된 세상이 완전히 다 토롤리 타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의나 거룩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창조 위에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말할 때에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선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해내시는 일들을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세상에 사실 육체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가인 아닙니까?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구별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또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내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을 태동시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우상 많은 그곳에서 함께 거하다가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기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 훈련시키실 때에 가장 핵심이 뭐였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40년 훈련 과정의 유일한 핵심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섞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을 다 멸해라. 이방인과 접촉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결혼했으면 이방인을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서 구별을 시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구별해내었다, 건져내었다. 이런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 구별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홀리하게 살아요. 홀리한 사람이 돼요.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렇게 세상과는 동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에서 그대로 살지 말고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술 취함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명확하게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럼 술만 안 마시면 거룩해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 술이 기독교의 무슨 핵심적인 표지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마신다. 뭐 이런 거. 술 마시면 신앙이 제대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술이 구원의 핵심적인 변수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술이 신앙의 기준점이 되고 있고 신앙의 분물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술, 뭐 담배, 노름, 뭐 그다음에 무슨 또 뭐죠? 그 여자,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야,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가장 먼저 한 것이 술 끊고 담배 끊게 한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노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안 하더라, 담배 안 하더라, 노름 안 하더라. 이 구별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초가 기독교의 근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안 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나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노름 안 하고 뭐 점 보는 데 안 가고 저는 점 보는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자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금도 이런 것들은 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그냥 우리의 전통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할 때 술 취하는 자들과 누구를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같은 무리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음행하는 자들이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 가서 육체의 일로 규정합니다. 술 마시는 것은 육체의 일이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 들으면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싶습니까? 그래도 술 한 잔 더 마시고 싶습니까? 그러므로 이 술 취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요. 술 없이는 안 되는 세상이 되어졌죠. 사람을 만날래도 술을 마셔야 됩니다. 어떤 모임에 갈래도 술을 마실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직장 생활을 좀 하려면 술을 좀 마셔야 됩니다. 또 국가 행사나 가족 모임이나 동창회나 직장 뭐 이런 다 가면 다 술이에요, 술. 저도 그런 자리는 가봤어요. 근데 예전에 저는 거기까지 용기를 못 냈는데 우리 한 친구가 술판이 쫙 벌어졌는데 갑자기 그 친구도 이제 교회 친구인데 우리 기도하고 마시자 그러더라고. 술집에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이 술 취하는 일, 술 마시는 일들이 교회 그룹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구역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예배 마치고 자꾸 목사님들 자꾸 가라. 빨리 가게 만들어. 왜? 뒤 2분 선수가 있어. 그러면 목사님 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맥주하고 이제 이런 게 좀 나와요. 근데 또 더 심한 것은 신학교 안에도 그렇습니다. 신학교에도. 좀 자유주의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회 하면서 막걸리 갖다 놓고 운동회 합니다. 막걸리 마셔가면서. 그럼 나중에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술을 즐기는 사람 세우지 말라고 그랬으면 목사 한 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목사로 안수 받으면서도 장로로 임직하면서도 집사로 안수 받으면서도 직분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술 마시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술을 마십니까? 물어보면 꼭 그런 말 하세요. 반드시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저는 술 안 취해요. 그러니까 마셔도 됩니다. 이런. 반드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23장에 보시면 술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술에 잠긴 자, 이게 술 마시고 속된 말로 떡실신되는 자, 그럴 정도. 아니면 술에 아주 중독이 되어서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술에 잠긴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도요. 이 뭐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맥주 넣고 소주 넣고 만드는 거. 소맥. 이렇게 섞어 먹는 것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23절에 보면 섞어 마시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금한 거예요. 섞어 마시지 말아라. 근데 이 술을 금할 때에 그 밑에 내려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술을 못 먹게 하냐면 술은 너무 순하게 내려가서 술을 마시는 자들은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술에 끌려가서 괴이한 것을 하고 구부러진 이상한 말을 하고 맞아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감각이 없어져서 술을 마시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를 찾는다? 술을 찾는다. 똑같죠?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술 많이 마시면 맞아도 뭐 신경도 안 쓰고 아프지도 않고 또 뭐 이상한 말들 막 뱉고 저 뒤치다거리를 많이 해서 좀 알아요.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어디 행사 가면 이렇게 술 마시면 뒤치다거리만 다 해. 그러면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가끔 제가 또 때리기도 하죠. 왜? 안 아프고 모르니까 몰래 때리고 막 그러는데 술 마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술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술에 관계돼서 자세히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을 먹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진짜 술을 먹기 위해서 1차 술을 먹는데요. 그리고 진짜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진탕 취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을 깨기 위해서 또 술을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시기 전에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시고 나서 먹고 계속 술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이 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술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 범죄를 통계를 낸 걸 보니까 4분의 3 정도가 다 술과 연관된 거예요. 술과. 그러니까 가서 사고 내는 것도 음주해서 사고 내서 사람 치고 술 먹고 사람 폭행하고 그렇죠? 술에 취해서 자기 정신 알 때 성추행하고 술 때문에 아무나 잠들었다가 동사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나는데 한 4분의 3이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 술은 우리가 금해야 되는 내용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술에 취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술 꼭 끊으세요. 꼭 끊으세요. 좋은 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냥 술 끊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 술 취함과 같은 것을 방탕한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탕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다?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방탕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요. 허비한다, 낭비한다 아니면 올바로 교정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방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괴일이라는 것이 모든가 뭐냐면 방탕함, 낭비, 소비, 허비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함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뭐예요? 다른 세상의 것에 육의 것에 취해 산다는 거예요. 정욕에 취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우리가 막 주술에 취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 가서 막 빌고 점치고 이런 데서 돈 주고 낭비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루 젊게 눈 뜨자마자 젊게 보고 오늘 어느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오늘은 교회 가면 안 되겠네. 왜? 거기 가면 위험하대. 그럼 점 보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투기에 또 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돈의 노예가 되는 돈에. 오직 돈만 채워지면 만족하는 거예요. 돈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세상적인 것에 다 취해 사는, 유괴일에 다 취해 산다는 거죠.
심지어 잠언 성경에 보니까 술을 즐기는 술 취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음식을 탐하는 거래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 음식을 탐하는 것도 술 취하는 것과 동일하게 방탕한 일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못하고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써야 될 시간들을 쓰지 못하고 그냥 허비하는 일에 취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에 취해 살고 이성을 잃게 만드는 술과 담배와 노름에 취해 살고 삶과 시간들을 낭비하고 헛된 진리에 취하죠. 이단의 사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취해서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취하여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들이 보면 뭐 나와는 상관없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거기 보시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모든 것이 다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해서 방탕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술 취함의 문제가 아니라 방탕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13절에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허랑방탕하는 것이 뭐냐? 술 취함과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탕하고 낭비하는 것에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방탕한 삶과 낭비되는 것에 우리의 것을 다 허비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술 취함과 같은 방탕의 삶에서 떠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라.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방탕함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우리의 방탕한 삶을 정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걸 우리가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암흑기를 지나서 첫 번째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거기 쭉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순번을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이제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서 아들이 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나오면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는 이럽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할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술에 취해서 방탕한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지 않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야기합니다. 불이 막 내려오고 막 이상한 말들을 하고 방언하고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병자가 낫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집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막 병나는 것을 보고 귀신 나가는 것을 보고 방언이 막 터지고 이러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찬양 집회 가서 소리와 리듬의 황홀경에 빠지며 내가 이 황홀경에 빠진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바라는 말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한 것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아래 복종하는 자가 되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뒤집어지는 현상 없어도 괜찮아요. 막 방언 막 터져서 안 해도 괜찮아요. 막 귀신 내쫓는 거 못 봐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어서 세상에 취해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과는 좀 다른 현상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한다. 어디에서 기쁨으로 충만하냐? 예배의 공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여러분 예배는 뭐죠? 예배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개념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거기에 응답하고 예배의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 만나서 하이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시와 찬송과 노래로 화답하는 기쁨이 그 안에 넘쳐야 된다. 어떻게 넘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순서를 보면 뭐 또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요 시편의 시도 거기에 있고 찬송도 있고 교동문도 있고 또 예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화답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몰라도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입술로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대표 기도는 그냥 한 사람이 나와서 앞에서 좋은 말 하는 것이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할 때 같이 화답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자와 회중이 화답하고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가지고. 예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해서 가지고 나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죠. 너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면 예배의 시간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교회 안에 벌어진 현상이 뭐냐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47절 가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쁨,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도요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식사 자리도 뭐죠?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의 한 부분. 그래서 식사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지내는지 좀 물어보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기도 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누렸던 어떤 행복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 예배 자리가 행복해집니다. 예배의 시간이 기쁨이 넘치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것이 뭐 이렇게 도살장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교회 앉아서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을 느끼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20절인데요. 2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입에는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 감사가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쇠퇴해 가는 것을 보면서요, 그 한국 교회를 진단을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자꾸 점점 쇠퇴해져 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교회가 도태해져 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과 가정의 삶과 사회의 삶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거룩과 감사는 어디에만 있어요? 교회에만 있어요. 교회 빛에다요. 저 뒤에다 뭐 성경 빛에 놓듯이 뭐 거룩과 감사는 여기 빛에 놔. 그 예배당 들어올 때 갖고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예배당 마치고 갈 때는 저희다 반납하고 다 가. 그러니까 예배당 저 계단을 내려가면서부터 거룩과 감사는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만 나. 그런 거. 가정에서는 뭐예요? 헛된 쾌락과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찬양하고, 가정에서 말씀으로 기뻐하고, 가정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수군거림과 거짓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도들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장로래, 저 사람이 목사래, 저 사람이 집사래.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감사는 하지만 감사는 주일 예배 때 할 때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 작은 물질 드릴 때 그때뿐입니다. 예배만 마치고 되면 원망이고 불평이고 두려움 속에 가득합니다. 지난주에도 불렀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물 가운데 지날 때 일어나던 곡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주님 약속하셨다. 이 우리 찬양,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는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또 담대함도 생기는 것 같고 위로도 받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다시 세상의 염려 속으로 들어가고 인간적인 계산이 시작되고 두려움에 발을 동동거리고 마는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를 점점 쇠퇴하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을 점점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가더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의 전에서도 감사하고요, 가정에서도 감사하고요, 사회에서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23절에서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23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21절의 말씀은 20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피차 복종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2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선언적 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의 충만과 연결이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아내와 남편의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분명히 어느 누군가에서 행동을 지배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배를 받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자기 자신의 자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 여기에 지배를 받습니다. 거기에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기에 나를 복종시키며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기는 사실 우리 안에는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생긴 대로 살게요, 이게 아닙니다. 생긴 대로 살면 구별함이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나의 이기가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타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나의 생각이 우선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지내다가 하란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하란에서 자리 잡을 만하니까 또다시 약속의 땅이 있으니까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어디로 가요? 그냥 가. 근데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선교여행지를 미리 구상을 했습니다. 경유지도 미리 계획해놨습니다. 1차 선교지 갔던 데를 돌아보면서 좀 더 확장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셨다. 복음 전하기 못하게 하시고 어디로 보내? 유럽 가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 앞에 이 길을 누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앞서서 언급해드린 이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이후에 자신에게 모였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근데 이때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 우리 같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이뤄놨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와서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고백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연기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 앞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위해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시대적 흐름을 따르고 세상의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모난돌이 정맞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특별하게 살지 말고 그냥 둘이 뭉치 술에 술 타듯 물에 물 탔듯 사람과 어울려 살면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난돌은 돌 맞죠. 정을 맞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구별된 빛난 돌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존귀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난돌이 아닙니다. 모난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원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술 취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방탕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의 기쁨과 삶 속에서 감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 앞에 늘 복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